참 금방 가는 것 같은데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 큰빛교회를 20년은 다 안 봤지만 제가 거의 아마 한 6, 7년은 제가 이 교회를 지금 본 것 같은데 목사님이 바뀌기 전부터 그 전전부터 이제 제가 아는 교회고 이제 목사님들 가신 분들 제가 다 아는 분들이고 이제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저는 올 20주년을 맞이하는 여러분의 교회에서 말씀을 증가하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원래 제가 설교 제목을 잡을 때는 항상 그 본문에서 제목을 잡는데 아마 제 목교 사역 4, 5년 동안에 본문에서 말고 제목을 잡은 것은 대여섯 번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오늘 20주년이니까 20주년을 맞이하는 여러분의 교회에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교회라고 하면 우리가 알듯이 주님이 주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주님이 주인이라고 말하는 교회에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영상을 봤더니 지금은 전 세계가 하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얼마 전에 저 동영상 찍은 거 다 해서 구경하고 있고 다 보고 있고 며칠 전에 목사님 연락 와가지고 제가 다음부터는 20주년 되면 절기에는 목사님이 기도해야지 왜 나보고 하라고 하냐고 그러더니 알겠다고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럴 필요 없네요. 다 했네요. 그래서 제가 괜히 목사님한테 헛소리 한 것 같습니다. 다 그냥 영상으로 축복기도 다 하는데 여러분의 교회가 반드시 성장해서 지금 이 교회를 거쳐가신 분들, 저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그리고 여러분이서 기도하고 그러는 것처럼 여러분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이 교회에 나오는 제자들이 전 세계에 퍼져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된다고 하면 전 세계의 역사는 바뀌게 될 줄로 나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배가 고파서 아멘이 작은 겁니까? 세상은 많이 변했습니다. 조금 전에 기도하시는 그 집사님의 기도처럼 미국에서도 동성연애를 이제 합법화시키고 9명의 판사 가운데 5명이 이제 손을 들어서 이제 통과가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만은 사람이 그렇게 법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완성이 될까요? 나는 아니라고 확실하게 믿습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주님이 원하신 분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지 아닌 것을 법에서 합법화했으니까 그렇게 해두느냐. 저는 그 소식을 들을 때에 제일 먼저 문득 저한테 걱정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무슨 걱정이냐. 여자 둘이 와하고 나한테 목사님 나 결혼하니까 주례해 주세요 라고 하면 저는 백발백중 안 한다고 하지요. 그런데 그러면 고소하면 어떻게 되나.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겠습니까요? 여러분의 교회에 같이 나온 성도 중에 둘이서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에 그걸 어떻게 할까? 이게 그냥 법이 그러니까 정부가 변해가니까 세상이 변해가니까 그렇다고 말하기는 우리가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그런 사람들이 없다고 못 볼 겁니다. 이게 나 혼자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 목사들이 한둘이 아닌데 정말 목사에게 와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거 아니라고 할 수 있겠나? 해줄 수 있겠나? 이게 심각하게 우리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건 목사뿐만 아니고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의 친구 중에 결혼한다는데 축하해달라고 하면 갈 수가 있겠나? 신앙적으로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도 이제 대부분 그런 말들이 나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본문 안에 동성 결혼이라는 것이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으나 세상은 그렇게 변해갑니다. 미국이 그렇다고 해서 한국은 조용합니까요? 한국 얼마 안 가면 금방 이거 따라갈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미국이 그러면 한국 금방 변하지 않습니까요? 한국도 얼마 안 가면 대법에서 동성연애, 동성결혼 다 승낙할 때가 곧 아마 돌아오지 않나 전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붙이는 말이 있어요. 보수가 뭐가 보수냐? 보수는 10년 뒤에 따라가는 게 보수다. 저는 그렇게 붙여놨습니다. 보수 부르셨습니다. 이것만이 절대주의라고 부르셨습니다. 이것만이 말씀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가면 따라갑니다. 한국에 여자 목사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때에 경쟁했습니다. 여자 목사 생기니까 그럴 수 있냐라고 말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때 제가 한 말이 있습니다. 10년 뒤면
우리도 따라갈 걸. 근데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변합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안 변합니다. 교회도 변합니다. 목사가 변합니다. 성도가 변합니다. 나라가 변합니다. 다 변하지만 주님의 주인 되신 교회만큼은 변하지 않고 주님의 교회에 말씀하신 것만큼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20주년을 맞이하는 여러분 교회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교회란 말은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원래 구원받은 무리가 모이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말하기보단 예배당이라고 하는 말이 맞습니다. 이 당이란 말은 장소를 의미하는 건데 예배당, 예배드리는 곳, 장소를 얘기할 때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는 둘이 있습니다. 무형교회가 있고 유형교회가 있습니다. 무형교회란 말은 구원받은 사람들 여러분의 심령 자체가 무형교회입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유형교회가 있습니다. 유형교회는 눈으로 보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건물 있는 교회를 유형교회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유형교회는 구원받은 무리가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화답하고 그리고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곳을 우리는 흔히 말하는 유형교회라 그렇게 우리는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교회 종류는 많습니다. 여러 가지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 가보면 이 교회가 그렇고 저 교회 가면 저 교회가 그렇고 교회마다 추구하는 것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교회마다 지향하는 것들도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는 선교를 지향하고 어느 교회는 봉사를 지향하고 어느 교회는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고 여러 가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 교회에 조개할 것 없이 어떤 것을 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교회는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보호하시고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한 교회에서 전부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마다 특색이 있도록 그 교회에 하나님은 특별한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에서 요즘에 수많은 교회마다 각 교회마다 목적을 놓고 문제를 놓고 싸우는 교회들도 한두 가지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교회라고 전부 다 화합하느냐, 교회라고 전부 다 하나가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교회마다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싸우는 모습도 볼 수가 있고 내가 옳리 네가 옳리 싸우는 모습도 볼 수가 있고 또 교회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갈라지는 모습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을 벌이고 이런 교회들을 볼 수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갈라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지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중에 첫 번째는 목사들의 문제도 있겠지요.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뜻보다는 건물의 큰 것, 숫자가 많은 것, 돈이 많은 것, 세상적인 것 이런 것들을 추구하다 보니까 교회가 변질되어 간 것도 우리는 부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을 안 한다는 것은 그거 역시 또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니까 진정으로 성도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는 목회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의 큰 교회가 담임 목사가 비어서 몇 년씩 가는 교회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담임 목사가 비었습니다. 후임 목사를 초청해 오는데 하루 이틀 걸리는 것이 아니고 몇 년씩 걸리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가만히 보게 되면 무엇인가 하니 자기 마음에 맞는 목사를 이제 초청하려고 하다 보니까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사람도 변합니까요?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성품도 변합니까요? 물론 목사가 되었으니까 사람도 변해지고 성품도 변해진다면 사람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신이 될 수가 없고 사람은 완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강단에 세워놨으니까 목사입니다. 양복을 입고 섰으니까 목사입니다. 성도는 많고 목사 하나이기 때문에 산 위에 올려놨기 때문에 다르게 보일 뿐이지 그리고 그분의 허점에 보일 뿐이지 단점도 보일 뿐이지 사람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은 그 종을 통하여서 그 교회에 축복이 내려가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니까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들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자라 그랬어요. 복을 빈자라. 주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이 땅에 오신 대제사장이십니다. 즉 멜기세덱은 오늘 말씀 보니까 족보도 없고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을 방불케 하여 이 땅에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멜기세덱이 진짜 아버지가 없나요? 멜기세덱은 어머니가 없나요? 멜기세덱의 시작이 없나요? 멜기세덱의 끝이 없나요? 아닙니다. 멜기세덱은 사람이었습니다. 멜기세덱은 사람 중에 그 당시에 대제사장으로 인정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 보면 갑자기 나타났다가 갑자기 사라지는 자가 멜기세덱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하려면 창세기 14장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아마 내려가면서 계속 그 말씀 나오겠습니다만은 멜기세덱은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있었어요. 어머니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바라보고 알아봤습니다. 대제사장으로 알아봤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반드시 멜기세덱은 사람이에요.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 아버지가 있고 누구나 어머니가 있고 그리고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성경이 말씀하기를 아버지가 없고 어머니가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족보도 없고 그렇게 설명하는 것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의 아버지와 그의 어머니와 그리고 그의 시작과 끝과 그의 모든 행동들을 성경에서 기록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자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빌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축복이 그대로 내려갔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을 알려면 우리 창세기 14장 넘어가집니다. 창세기 14장 보니까 갑자기 전혀 없던 내용 가운데 멜기세덱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4장 말씀 보니까 1절에 네 왕이 나오고 2절에 다섯 왕이 나오는데 네 왕과 다섯 왕이 전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네 왕이 다섯 왕을 싸워서 이겨버립니다. 그리고는 싹 다 뺏어갔습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의 조카와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걸 다 재산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키운 군사 318명을 데리고 전쟁에 나갑니다. 그래서 그들을 쳐서 다 없앱니다. 그리고 자기의 조카를 데려오고 빼앗긴 재물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거기 탈춤을 다 가지고 다 갖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소돔으로 돌아올 때에 소도방이 나와서 절을 하고 그때에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를 가지고 아브라함 앞에 나와서 축복을 빌어줍니다. 그 내용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시작된 멜기세덱은 그 한 번으로 끝이 나고 그 다음에 어디 가서 다시 나오는 거 아니 시편 104편에 가서 다시 나옵니다. 그리고 또 들어갔다가 어디로 나오니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이 나올 때마다 무엇을 강조하는 거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틀 이렇게 나오실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으로 오실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분이라고 이것을 말씀하시려고 멜기세덱은 갑자기 등장했다가 예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인물로 성경에서 기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나와서 멜기세덱이 나와서 그에게 축복을 빌어줍니다. 복을 빌어줍니다. 하나님이여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고 기도합니다. 그게 끝이에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가져온 탈취물 가운데서 소득의 10분의 1, 11조를 우리가 말하는 11조를 이 멜기세덱에게 드립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은 사라집니다. 그게 창세기 14장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딱 넘어가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네가 없는 것이 뭐가 없는 것이 자식이 없다.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으면서 축복을 받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15장에 가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축복기도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멜기세덱에게 빌어줬던 그 축복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바로 하나님은 그 응답에 의해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줄 것을 약속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안 믿었습니다. 안 믿었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나이가 이미 많고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으니까 못 믿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데리고 이제 광야에 나가서 너 하늘의 별을 보거라. 네가 셀 수가 있겠냐?
바다의 모래를 보고 내가 셀 수가 있겠냐? 그만큼 너에게 내가 자식을 주리라, 후손을 주리라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주여 중에 축복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냥 기도해 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되어서 지금 24년, 25년째 됐는데요. 저는 항상 하나님은 성도보다 목사편이라는 것을 나는 믿어요.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목사편이에요. 똑같이 기도해도 목사 기도를 더 훨씬 빨리 듣더라고. 약올로 목사하세요, 그러면. 참 하나님은 희한하십니다. 똑같이 기도해도 하나님은 목사 편에 들어서 더 기도를 들어주시고 더 빨리 이루어주시고, 그리고 목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성도가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 목사 마음에 같이 어렵게 되고 같이 힘들게 되고, 내 식구보다 내 가족보다 먼저 성도를 생각하도록 하나님은 목사의 마음을 바꾸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소명이 필요한 겁니다. 사명이 아니고 소명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목사가 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일상생활을 하는데, 똑같이 먹고 똑같은 활동을 하는데, 특이하게 하나님은 목사 편에 서서 목사하는 일에, 그리고 목사가 하는 기도에 하나님은 빨리 응답하시고 빨리 역사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도저히 이룰 수가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목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9년, 10년 동안 자식 없는 집에 목사가 가서 예배도 하고 꾸준히 기도했더니 자녀가 생긴 일도 있고, 안 되는 사업에 꾸준히 목사가 가서 기도했더니 이루어지는 집도 있고, 주변에 여러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 오늘 여기 멜기세덱이 그 아브라함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에 그 축복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리고 그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할 때에 주의적인 축복 기도를 여러분 소멸히 여기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날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의 정을 업신여기지 말고 귀히 여기며 그 기도를 존귀하게 받아들이면, 순수하게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그대로 된다고 믿을 때에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베풀어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 속에서는 축복을 수없이 강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수없이 강조합니다. 여러분 불경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시야솔의 오도무유 지등야. 라마다경 38장에 있는 말입니다. 하시야솔의 오도무도 지등야. 이게 무슨 말이냐? 언젠가 내 뒤에 예수가 오면 내가 가르치는 도는 기름 없는 등과 같도다. 그 말입니다. 이 불경책에 있는 말이에요. 내 말이 아니고. 그럼 불교에서 강조하는 말을 본거니 소구소욕이라. 욕심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걸 구하는 게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언젠가 내 뒤에 예수가 오면 내가 가르치는 것은 기름 등과 같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신 것들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에 있어서 오늘 또 우리에게 강조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이 지금도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신 것은 주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누차 축복을 강조하고 성경은 누차 성도들에게 축복받을 것을 강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가 있다는 것,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 주님의 주인 되시며 의의 왕과 평강의 왕이 임하는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2절 말씀하니까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멜기세덱이란 말은 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또 살렘왕이라고 말하는데, 이 살렘이란 말은 지역 예루살렘을 얘기합니다. 이 살렘이란 말은 샬롬에서 나온 말입니다. 평강을 얘기합니다. 즉 전체가 무엇인가 하니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의의가 정확해집니다. 교회 안에는 법과 질서가
즉 옳고 그름이 정확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그렇게 넘어가자, 그냥 은혜스럽게. 여러분, 은혜스럽게란 말은 원래 없어요. 은혜면 은혜지. 그냥 안 되는 것도 그냥 은혜스럽게 넘어가자, 그건 아닙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죄를 죄라고 지적하지 아니한다고 하면 세상에 어디 가서 그런 지적을 받을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성경만이 정확한 것이고 성경만이 불변의 원칙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성경에 비추어서 모든 것들이 움직여져 갈 때에 거기에서부터 빛과 어두움이 갈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살아있으면, 예수가 살아있으면, 복음이 살아있으면 거기에서는 우리가 잘못과 잘된 것을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멜기세덱이라는 말이 바로 의의 왕이라는 겁니다. 법과 질서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는 살렘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이 말을 살룸이라고 말합니다. 살렘왕, 지역적으로 말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라는 얘기지. 살렘왕, 예루살렘의 주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포함되는 것은 샬롬이라는 얘기입니다. 샬롬, 평강, 평화, 그렇게 얘기합니다. 평화. 교회 안에는 평화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기쁨을 있기 위해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교회가 평강이 있기 위해서 때로는 자기의 생각도 자기의 의지도 때로는 감출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 안에 평화와 평강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도 평화하기 위해서 그냥 좀 죽어주는 겁니다. 그러죠.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부모도 자식에게 그냥 져주는 것뿐이지 그것이 맞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편하게 가니까, 그래야 서로가 좋으니까, 그래야 가정이 화목하니까 서로 양보해주고 서로 이해해주는 것이지 그것이 100% 맞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여기 결혼하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요? 결혼하신 분들 집에서 살다 보면 때로는 허점도 보이잖아요. 단점도 보이잖아요. 아닌 것도 보이잖아요. 그거 일일이 따지면 상대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볼 때 너는 안 그러냐? 안 그러겠어요? 서로 똑같습니다. 그거 서로 우기다 보면 싸우다 보고 싸우게 되고, 싸우다 보면 갈등이 되고, 갈등이 있다 보면 멀어지게 되고, 그러면 헤어지게 되고, 나중에 보면 원수로 보고,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참아주고 좀 인정해주고 그냥 보호해주고 눈 감아주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옳고 그름을 포기하는 말은 아닙니다. 반드시 옳은 게 있고 반드시 그런 게 있는데 우리가 옳고 그름을 내 생각과 내 주장으로 하지 말고 옳고 그름은 성경에서 비춰봐야 되고 그 나머지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조금씩만 양보하자는 얘기입니다. 양보하는 사람이 모였을 때에 그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편안한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회개 설교하면 교회가 부흥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싫어합니다. 여러분 잘못한 거 지적해주면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하도 교회가 부흥이 안 돼서 성공하신 분을 찾아갔대요.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목사님 왜 저는 교회가 부흥이 안 됩니까?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하는 말이 지금까지 설교한 원고를 가져오라고 돼요. 그래서 갖다 주었습니다. 일주일 뒤에 오라는 겁니다. 갔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교회는 부흥 안 돼요.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설교 보니까 맨날 회개란 말밖에 없어요. 절대 부흥 안 됩니다. 그들합니다.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을 설교하는 교회는 부흥이 된다는 겁니다. 위로 설교하면 부흥이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 거예요? 그만큼 세상에 지금 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은 찌든 세상이라는 얘기. 그만큼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전투적인 생활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위로 찾을 수가 없고 평안함을 찾을 수 없으니까 교회에 와서 설교 들으면서 위로받고 싶다는 얘기죠. 그러나 교회는 위로해 주는 데는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예수 안에 들어오면 위로가 있습니다. 언제? 내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나면 자신을 돌아보면 그때 여러분의 마음에는 평안함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통해서 위로받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와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자신을 돌아봤을 때에 자기의 부족함을 깨달을 때에 그때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에 주시는 것이
그게 진짜 평안이라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는 겁니다.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교회.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을 통하여서 가정을 돌아보고, 말씀을 통해 내 삶을 돌아보고,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봤을 때에 자기 잘못을 깨닫고 말씀을 통하여 회개할 수 있는 기도가 나온다고 하면 그 교회는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교회는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곡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자기 찔리는 말씀을 들으면 전 나보고 한단 말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남의 교회가 설교하면 할 말 다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상황 모르니까. 그러죠? 상황을 모르니까. 제가 한 달 전에 LA 가서 그 오렌지 카운티 가서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끝나고 났더니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왔는데 의사 부인이에요.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원래 교회를 다니다가 천주교로 갔다가 지금 이 교회를 2번 나왔는데 절에 한 번 나왔고 오늘 한 번 나왔는데 목사님 설교 들으려고 왔는가 봐요. 제가 이제는 단호하게 교회로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 설교를 들었는데요. 다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제 설교에 다 은혜 받는 게 아니고 이 중에 한 분만 은혜 받아도 나는 설교 성공한 거예요. 절대로 설교는 그냥 하는 법이 없더라고. 누군가가 그 말씀이 필요하니까. 근데 참 신기한 겁니다. 제가 그 전날 설교를 하려고 했다가 그 전날 설교를 제가 바꿨어요. 그 교회가. 설교를 바꿔서 그 다음날 설교했는데 그분 한 분이 은혜 받은 겁니다. 그분이 한 분이 은혜 받고 돌아오면 그 뒤에 줄줄이 따라올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목사를 세워 설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누군가가 그 말씀이 필요하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설교가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마음이 안 맞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 마음을 찌르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저건 목사가 나 알고 때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겸손하게 받아들이면 겸허하게 받아들이면 진정으로 그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이 몇 가지입니까요? 구약 율법이 몇 가지예요? 구약 율법은 613가지입니다. 하라, 하지 마라 그렇게 돼 있는데 하라고는 말보다 하지 말라고 하는 율법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율법 613가지를 보면 네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라는 말씀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것은 하라, 이것은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이거 듣고 네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성경은 정확하게 옳고 그름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율법의 613가지는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그 율법을 비춰보고 율법의 자신을 비춰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자기에게 주어진 양만큼 짐승을 가지고 성막에 가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리고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에요. 그것이 구약의 율법입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그 모든 걸 다 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완성하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떤 죄를 할지라도 어떤 말씀을 듣고 내 잘못을 깨닫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 앞에 내놓게 되어지면 심짓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 나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짐짓이라 그 말은 고의적으로 짓는 죄를 말합니다. 구약에는 죄를 둘로 말했어요. 고의적으로 짓는 죄가 있고 어쩔 수 없이 짓는 죄가 있어요. 둘로 분리해놨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짓는 죄, 어쩌다 보니까 실수로 잘못해서 본의 아니게 그런 죄를 지어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는 얼른 도피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살았어요. 그런데 알고도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도피성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두세 사람이 증인이 나와요. 저 사람은 고의적으로 죽였다라고 말하면 끄집어내서 죽였습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그렇게 말합니다. 고의적으로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사람을 밀었습니다. 그런데 뒤로 넘어져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얼른 도피성으로 도망갑니다. 왜? 죽이려고 안 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살았어요.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알고도 죽이면 그것을 누가 증인이 나왔다. 그건 끄집어냈어요. 내가 지금 이게 설교는 오늘 아침 우리 집에 있으면서 설교한 거예요. 그거 지금 또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그랬어요. 오늘 아침에 그 설교 왔어요, 지금. 끄집어내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흔히 말하기에 예수 믿으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지은 죄는 자범죄라고 말하는데 그 자범죄 안에 두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의적으로 알고도 남에게 원수를 갚거나 고의적으로 하게 되면 그것은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거니? 원수 갚는 것은 누구한테 있다고 그랬어요? 원수 갚는 것은 주께 있나니 하나님께 있다고 히브리서에 말합니다. 바로 지금 내가 드린 설명 바로 그 뒤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원수 갚는 것, 내가 누구한테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어요. 죽이고 싶어요. 해를 끼치고 싶어요. 그러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공의를 베푸신 분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 잘못되면 하나님이 징계하시겠다는 겁니다. 네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주님의 주인 되시고 교회 안에서는 의의가 정확히 있어야 되고 옳고 그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평화하기 위해서 성경이 아닌 것은 좀 참자는 얘기입니다.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가 있을 때에 교회는 살림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늘 행복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진정한 예배가 있는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제가 이 교회 지금 가끔 오지요. 목사님 안 계시면 가끔 오는데 저는 올 때마다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내가 오늘 좀 물어보려고 그래요. 솔직히 합시다. 여러분 예배 시간 앞에서 찬양을 부르지요. 다 서서 박수치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부른 찬양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찬양 아시는 분. 손 내리시죠. 오늘 아침에 부른 찬양 모르시는 분. 그러면 서서 뭐 했어요? 저는 이 교회 올 때마다 궁금했어요. 앞에 찬양을 부르면 열심히 부릅니다. 준비해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부릅니다. 솔직히 나도 몰라요. 모릅니다. 여기 지금 모르시는 분 손 안 들었을 걸지 모르시는 분 많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다 안다고 하면 진짜 큰 문제예요. 왜? 소리가 안 나오거든요. 제 말 틀렸으면 반문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찬양 소리 여러분 들었어요? 나 앞에 있는데 뒤에 안 들려. 앞에서만 들려. 안 들립니다. 진짜나 궁금했어요. 올 때마다. 앞에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찬양 부릅니다. 박수도 때로는 칩니다. 소리가 없어. 알고도 안 부르는지 아니면 몰라서 그러는 건지. 지금 여러분 연세는 목소리가 지금 변할 때가 아니니까 변성기가 아니니까 그건 아닐 것이고 진짜 저 이해가 안 갑니다. 궁금합니다. 아는 찬양을 불러보면 좋겠어요. 저는 교회 할 때에 교인들 찬송을 가르쳤습니다. 제가 찬송을 약 한 500개 알아요. 600장 중에 약 거의 500개를 제가 아는데 찬송을 몇 개씩 불러요. 똑같은 걸 몇 번 불러가고 교인들 알게 해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불렀어요. 물론 처음 오신 분이나 어쩌다 오신 분들은 모르겠지요. 그러나 내 교인들은 그 찬양 거의 다 알아요. 그래야 그 예배 시간에 부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답하는 겁니다. 올리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예배라고 하면 찬양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헌금이 있어야 돼요. 축도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찬양을 하나도 안 부릅니다. 그냥 멍 서 있다 앉았습니다. 따라합시다. 찬송을 부르면, 크게 봐요. 찬송을 부르면 마음문이 열리고, 마음문이 열리면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면 응답이 된다.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면 우리 마음 문이 열리는 거예요. 찬송이 뭐예요? 곡조부터는 기도예요. 기도입니다. 그런데 곡조부터는 기도가 안 되니까 마음 문이 안 열리는 겁니다. 마음 문이 열리는데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해도 그 마음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 10번 20번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좀 아는 것 좀 부르면 좋겠어요. 이거 앞에서는 다 알고 부르잖아요. 근데 모르고 벙 서 있습니다. 그냥. 아는 거. 좀 좋은 찬양 있으면 미리 좀 불러요. 같이 불러서 좀 배워놔요. 그러고 해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냥 갑자기 와가지고 부르지 말고. 지난주에 목사님 설교를 내가 봤어요. 동영상 봤는데 찬양을 몇 개 하더만요. 다 몰라 교인들은. 그냥 서 있어요. 아는 것을 목사님은 다 가르쳐서 이제 뒤에 사신 분 다 알더만은 가르쳐서 하는 건 좋은데요. 다 같이 아는 찬양을 기쁘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영광을 돌리는 건데 안 하고 가만히 서 있으면 누구는 영광 돌리고 앞에서 기타 치는 한 번만 영광 돌리고 밑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올바른 예배라고 하면 참다운 찬양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건 맞습니다. 찬양이 있어요. 필요합니다. 찬양이 필요하니까 여러분들 부르잖아요. 그럼 다 같이 불러서 함께 화답을 하고 함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그게 아니고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찬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필요한 겁니다. 예배라고 하면 진정한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왜 하는 거예요? 3절 말씀 보니까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여러분, 제사장은 언제 필요한 거니? 예배할 때 필요한 자입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했을 때에 대신 제사를 드려주는 제사장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최선을 다하는 예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예배. 요즘은 그게 많이 없지요. 전에 뭐 얼마 전만 해도 항상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항상 프리스 처음 나올 때 뭐라고 하죠? 핸드폰을 꺼주세요. 그거 나오지 않습니까요? 지금 핸드폰 끄면 안 되지요. 왜? 거기 찬송 다 있고 성경 다 있으니까. 그래도 예의상 벨은 끌 줄 알아야 되잖아요. 벨은 끌 줄. 저 노예가 한 번씩 열을 받아요. 노예 한참 노예였는데 목사 전화기에서 핸드폰이 따라랑 울립니다. 받아 쫓아나갑니다. 나는 진짜 그 마음에 안 들어요.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교인 보고 핸드폰 끄라고 목사는 끄면 안 되나요? 뭐 노예는 노예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예배 아닌가요? 예배는 하나님이 계시는 데인데 그거 안 끄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가요. 이거 뭐 동영상 나가니까 다 보겠지 누가 또. 보려면 보라고 할 말 하는 거니까요. 그렇잖아요 이건요. 네? 틀린 말 하지 않습니까요? 목사도 마찬가지, 성도도 마찬가지고 예배 시간 두면 끌 줄 알려고 좀 알아야 되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 가르치러 왔어요. 참다운 예배를 드리자는 겁니다. 온전한 예배를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광을 받기 원하여서 교회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찬양을 부르고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영광을 들고 여러분이 헌금하는 것 하나님이 받으시려고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배다운 예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실례를 드립니다. 창세기 15장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들었어요. 내가 자식을 주리라. 다 됐습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 제사 드리라. 암소, 암양, 수염소 그리고 산비둘기, 쥐비둘기 잡아서 제사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법에 의해서 암소도 잘랐습니다. 조각을 냈어요. 암양도 조각을 냈어요. 암염수도 조각을 냈어요. 순양도 조각을 냈습니다. 그런데 산비둘기와 쥐비둘기들은 뭐 했어요? 조각을 안 냈어요. 여러분 다 아신 내용입니다. 안 냈습니다. 조각을 안 내면 제사가 아닙니다. 안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었을까요? 정성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작으니까 안 자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을 안 내리십니다. 저녁 때까지 불을 안 내리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졸아서 그리고 솔개를 쫓았습니다. 자꾸 쪼물을 쫓았습니다. 저녁 때에 불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불만 내려온 게 아니라 징계가 따라 내려옵니다. 무슨 징계입니까요? 너의 후손이 앞으로 애굽에 가서 400년 종살이라는 그 징계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볼까요? 그 당시에 제사 드릴 때에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15장 한 장입니다. 지금 한 장. 15장 한 장 속에 제사를 드렸어요. 이미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식이 있을까 했습니다. 아직 없어요. 그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기를 너의 후손이 앞으로 400년 동안 종살이할 것을 예언합니다. 여러분 징계만 떨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축복이 떨어졌어요. 창세기 15장 끝에 가보면 뭐라고 말씀한 거니? 너의 후손이 400년 뒤에 나올 때는 온갖 좋은 것을 다 갖고 나오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결론입니다. 참다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주일날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는 것 그냥 왔다 가는 걸로 끝내지 마시고 오셨으면 함께 찬양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똑같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자기 자신을 비춰보고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목사의 축복 기도를 받고 가는 것, 이것이 온전한 교회 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예배가 있는 여러분의 교회, 이 교회를 주님이 원하신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결론입니다.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주는 목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법과 질서가 있고, 그리고 평강이 임하기 위해서 자신을 좀 낮추는 그런 성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모일 때마다 온전한 예배를 드려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축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멜기세덱을 통하여 우리는 은혜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과 3절을 나눠서 봤더니 하나님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살레망처럼 축복교회 해주는 목회자가 있어야 되고, 그 목회자를 귀하게 여길 때에 성도에게 그대로 복이 내려가는 것을 찾아봤습니다. 또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살레망이요 또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보여주시며 교회가 그래야 된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교회는 법과 질서가 정확해야 되고 옳고 그림이 있어야 되고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교회가 평화롭게 원하여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성도가 모일 때에 그 교회는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봤더니 온전한 예배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아브라함처럼 잘못 제사하여 어림을 당하지 않도록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습관처럼 왔다 가는 것이 아니고 참다운 시작부터 끝까지 온전한 예배, 참다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과 동행하여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시고, 그런 성도를 배출해내서 전 세계에 퍼져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20주년이 됐습니다. 더 많은 세월이 지나갈 때마다 더 많은 성도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이 교회에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